거룩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많이 추우셨죠? 한파가 찾아오면서 그간에 안 추웠던 것을 보상해달라는 듯이 매섭게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한파 때문에 보일러 터지신 분, 동파 되신 분 감사합니다. 교회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수요일 날 막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무실이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화장실 가서 얼었나 했는데 물은 칼칼칼 나오고 뜨거운 물 트니까 뜨거운 물 나오고, 근데 보일러가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역시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찾아보고 막 돌려보고 별거 다 해보고 안 돼가지고 우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잘 고쳐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일러가 아니었어요. 보일러의 그 냉골 때문에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 하기로 했는데 영상이랑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긴 했지만 컴퓨터가 고장 나면 막 설교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박시찬 목사님이 또 컴퓨터를 조금 만지실 줄 알아서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해서 저희가 뜯었다 붙였다 하다가 결국은 부품을 주문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우리 박 목사님이 냉골에서 컴퓨터 다 분해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고쳐서 설교가 잘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박시찬 목사님께로. 그런데 진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 한 해 얼마나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가, 이거 잘 지나가면 은혜가 쏟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진짜 그래, 내가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러면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 1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리 쩌부러지고 저리 찌부됐나 할지라도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은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작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연초부터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준비해 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사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지혜로운 한마디, 그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싹 돌리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낸 편지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은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는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찾아와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케 하는 연단의 도구 된다는 것 잊지 마셔요. 오늘 베드로전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 그런데 너희는 사실 택함 받은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한 상처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주변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망한 민족이야 라는 그 증거가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고, 그걸로 너희에게 은혜가 더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위로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맥락으로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에 바로 전문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이 아주 대비가 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그 믿음이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잠깐의 시련 가운데서 너희를 잘 견디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실 수 있으셔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시련을 만나면요, 우리는 평소에는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을 겪으면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진짜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죠. 다 때려치고 싶고 성질 내고 싶고 막 소리치고 싶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울창한 숲일수록요 골짜기가 깊어요. 그리고 그런 골짜기가 깊음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산의 매력은 더 드러나게 마련이죠. 골이 깊게 파고 땅이 이렇게 깊게 섞어져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인생에요, 큰 아픔,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중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정말 굴곡이 심한 인생을 갔다 와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진정성 있지, 얼마 살지도 못해보고 뭘 경험도 못한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행전, 은혜행전이라고 말하지만 핍박행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나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의 시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세의 아들 난 이삭? 그를 바치라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련입니까? 우리 이 시련을요, 조금 더 무겁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정말 달변의 설교를 해가지고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감동 영상 준비해서 지구 반대편에 막 배 고르는 아이들 영상 막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꺼냅시다 라고 하면은 한 3분 정도 마음이 동할까요? 아유, 아까워서.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련은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제가 나이가 드니까가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니까 손주 사랑이 지극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원하면 막 뭐 필요해 어찌할 줄 모르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이야기인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뭐 필요해 장난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일단 뭘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어른들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를, 유일한 독자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요? 이 시련 앞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했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알잖아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를 성장케 하십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지금 뭐 탓하는 거 아니고 질책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요, 로마의 박해입니다. 성도들이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더 헌신해야 된다, 어려움을 만날 때 뭘 더 해야 된다, 그건 세상 종교죠.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이 변화가,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실지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양 100마리를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 영어 가사 이렇게 작사하신 분이 가사를 보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그냥 tell it to Jesus, 그냥 예수님께 말해라. 4절 이래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그냥 죽음 앞에 겁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Tell it to Jesus, tell it to Jesus, 그냥 예수께 말하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와 기도하라고요. 주 우리의 친구니, 주님과 같은 친구, 주님과 같은 형제 없습니다. Tell it to Jesus, tell it to Jesus. 이 한마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혹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그 한숨까지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다음에 예비하심, 그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거룩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은요, 순간순간 거룩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사실 그 거룩을 강조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온,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구별하다라는 단어고요, 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구별된 것이다, 다른 이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 다름, 구별됨의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름이라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꿔서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다른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다른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어떤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없죠. 그분은 그냥 다른 분이세요.
그 다른 분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다른 행동을 하라는 거죠. 남들이 yes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no라고 말할 줄 알고, 남들이 no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yes라고 하고, 남들이 이러고 좋다 이거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과감히 할 수 있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서구권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이 운동을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JJWD라고 말하죠.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걸 떠올리면서 살자고 하죠. 그래서 이 서구권 교회들 가보면요, 뭐 이렇게 굿즈 같은 거 파는 데들 있거든요. 그 무슨 팔찌에 WWJD 아니면 옷에 WWJD 막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 때 거룩한 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죠.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한 절 봅니다. 6장 45절 말씀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담긴 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좀 가면을 쓸 줄 알아요.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역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라틴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 페르소나를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름대로 그 가면을 써요. 그래서 좀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르게, 마음에 좀 이런 게 있어도 좀 아닌 데는 아닌 척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역할에 맞게 좀 억지로라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학생은 학생의 역할, 뭐 교사는 교사의 역할,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가면이거든요. 연극하는 거죠, 연극.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면에 걸맞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져면서 살아야지, 이게 괴리가 생기면 안 돼요. 괴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척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 착한 척,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그런데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럼 이 괴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문드러지고 냄새나요. 악한 게 있으면요, 결국은 이 악한 구린내가 풀풀 나요. 아무리 겉으로 표정이 그럴싸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너무 괜찮은 생글생글 웃는 상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사기꾼 같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구린내가 감출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겉모습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목사 같아요? 웃으시는 걸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어떤지 저도 보면은 가끔 알겠어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약간 큰 구루마루 몇 개 말거나 아니면 빠글빠글 머리 하신 분들이 요만한 무슨 성경책 들어갈 만한 가방 갖고 이렇게 막 세네 분이서 들어와서 카페에 딱 자리를 앉습니다. 저는 누구로 인식할까요? 권사님들이구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오죠. 어떤 분들은 야 너무 은혜로웠어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집사님이 말이야. 속에 있는 게 구린 게 풀풀풀 나오면 냄새나면 참 민망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척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사실 여기에 뭐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라고 거룩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이렇게 한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어떤 게 채워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망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까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은요, 겉모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요 앞에 서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거룩과의 싸움에서 늘 선택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는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부끄럽지만 또 나왔습니다, 나를 정한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씻김받는 이 자리, 채워지는 이 자리, 참 교회가 드려지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동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이 거룩을 위하여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따라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이죠. 모든. 우린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혹시 나는 2025년 지금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요 며칠 동안 계속 거룩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그 거룩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을 몇 번을 혼냈는지 몰라요. 야, 이놈의 자식!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악한 마음이 들고 입에 때로는 거친 이야기가 그렇게 그런 때들이 찾아오죠. 진짜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러죠.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초에 의지를 많이 불태우셨잖아요.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뭘 해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늘 알죠. 작심 3일이에요. 그 작심 3일을 5일, 10일, 한 달, 두 달 해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독한 분들이에요. 전 그런 분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부럽긴 하지만 진짜 얼마나 힘든 건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특히 거룩의 영역은 더 그러거든요. 신앙의 영역은 더 그래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나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까지 가르쳐 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이 그 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겉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의 옷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속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을 그냥 놔두시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떠나셨어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누가 오죠? 성령, 한글로 풀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의 안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겉을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의 겉과 속을 주님께서 거룩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 의가 그것을 이루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의, 그것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실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서 조금 떨어지면 우리를 벌 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 사실 좀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거룩의 모범 답안을 100점짜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낑낑대는 이 문제 풀고 신음하는 것을 주님이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설교의 서두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21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가서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잘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그 블레셋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딱 그냥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풀리고 있어요.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하고 염려한데 이방 지역에서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역시 되는구만, 잘 풀리고 있구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왔어. 주님의 음성이 왔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어쩌면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저라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이 찾아오면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누워도 눈이 끔뻑끔뻑,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뭘 먹고 싶지도 않고요, 맛도 없고 편하지도 않고 그냥 몸에 힘이 그냥 피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답답해서 밖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밖에 나갔겠죠. 지금처럼 뭐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막 소리치고 막 하나님 막 불러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뜻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몸부림을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성경이 다른 걸 기록하지 않아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그 간밤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다 채배를 차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죠. 저는 그게 거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룩의 걸음걸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달려갈 터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나이 드시 지긋한 분이 올해도 벌써 2주나 지났어, 50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근데 저도 막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찾아올까, 걱정들 세보면 끝이 없겠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근데 그런 과정마다 주님이 늘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때로는 찌부됩니다. 때로는 주물럭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진액이 잘 섞이고 모양이 제대로 빚어지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괴로움들이 좀 삶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안개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고 결국 영광의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떤 신학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어둠이 컴컴할지라도 우리 거룩의 몸부림이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올 한 해 저는 그렇게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